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쪽 호세아 7장 7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이렇게 많아요. 좀만 기다리셔. 그럼 좀만 기다리셔. 함께 합시다. 같이 가는 교회.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라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읽었고 광고도 다 나눴고, 자, 전우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맞추는 분은 오늘 남성교회 행사할 때 밥을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설거지는 자기가 하고요. 할렐루야. 자, 맞춰보세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큰 인물임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어렸을 때에 그가 큰 인물이 될 조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애들은 맞추면 안 돼. 왜? 너희들은 이미 많이 먹을 거니까. 할렐루야. 야, 그런 거 있죠. 그 나무에서는 뭐 떡잎이 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한 사람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 떡잎이 나무다? 뭐 다시 한번 한 번만 해야지. 떡잎부터 알아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완성형으로. 예, 맞아요. 비슷하네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참 옛날 우리 손조들 참 보면 말씀 참 잘해요. 그죠? 자, 우리 집사님 마주셨으니까 이따 5시 오셔서 설거지 왕창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권이요, 특권. 얼마나 좋아. 그게 어디 근데 사람뿐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알고 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아니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어떤 조짐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때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그때 망하는 길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좀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니에요, 목사님?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기계공학에서 말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일정한 원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해 놓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삽니다. 여러분, 식물이 마치 햇빛을 봐야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목이 쉬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입에 있는 거 뱉읍시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도 10개월 동안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배는 목사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아래나 위에나 다 일어나야 돼요. 위에 있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름 지나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10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을 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6절을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지 아니하며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돌아오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교견 있지요? 교견. 이름이 뭐지요? 아직도 교견의 이름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는데 창식이가요, 도둑 맞으려니까 짖지도 않아요. 희한한 놈이요. 맨날 밥을 주는 나를 보고는 쌩하고 돌아서면서 택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간식 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그 아저씨들 오면 짖지도 않고 꼬리 흔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창식이가 도둑 맞으려니까 짖지도 않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스라엘이 귓구녕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혔어요. 결국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하던 때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살룸이 왕이 됐어요. 살룸 왕은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무나헴이 왕이 됩니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결국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대략 그러면 25년 동안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누가 죽여서 왕되고 누가 죽여서 왕되고 6번이나 25년 동안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대부분 왕이 죽은 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다 정적에 의한 살해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으로부터 강대국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남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강국에 줄을 대고 붙어 있어야 살아남을 것인가? 북이스라엘은 오직 살아남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판단 미스에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무서운 분들이네. 실수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판단 미스 하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가 내가 길을 잘못 걸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실수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알았을 때, 바로 그때 길을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 계속 우거집하고 똥꼬집 부리고 가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면 그때는 여지없이 망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대요.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결국에 망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첫 번째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해요.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평소에 부침개를 좋아해요. 마트에 가면은 꼭 2가지는 빼놓지 않고 사와요. 어렸을 때 애정하는 음식, 과일인 버네너, 그리고 부추를 꼭 사와요. 그래서 부침개를 꼭 해서 먹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만들 때 다들 자기만의 굽는 굽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구워서 드세요? 나는 근데 솔직히 어떤 분이 그 부침개를 구우면 나랑 좀 코드가 맞으면 내가 먹는데 젓가락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허옇게 해가지고요, 그냥 허연데 밀가루만 살짝 없어졌는데 그 먹자고 그러는데 난 못 먹겠어. 나는 원래 어떤 굽기 상태를 좋아하냐면은 일부러 이거 있죠, 누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부침개 이거 한 사람만 얘기해. 누구라고? 뭐라고? 이걸로 쿡 눌러가지고 누렇다 못해서 그냥 스크스름 할 때까지 눌러놓고서 바삭바삭해서 부추가 그냥 깨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먹어야, 야, 이거 진짜 맛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먹고 싶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쪽파를 한 달 이만큼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부침개 보니까 참 맛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항상 부침개를 할 때 적용되는 국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침개는 타도 안 되고 덜 익어도 안 되고 적당히 잘 뒤집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땡이 돼버려요. 수땡이. 근데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뒤집었더니 새카매서 먹지도 못하겠고, 뒤집었더니 허해서 못 먹겠고, 혼합되어 있고 먹지 못할 상태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에는 넣지 못할 만큼 불순종하는 상태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민족이 정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매력을 느꼈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혼합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짬뽕되고 더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 뭐와 같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어리석냐면요,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영락없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잡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활을 쏴보셨나요? 활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맞힌 적 있어요? 있어요? 500원? 야, 잘 맞추시는 분도 있구나. 관역에 맞는 게 맞지요. 아니면 관역 근처라도 가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쏴도 화살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 원래 반듯해요? 반듯해요? 활이 반듯해요? 반듯해요? 활이 일자로 쫙 뻗어 있어야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쏴드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듯해야지. 그래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활 자체가, 화살이 굽어버린, 휘어버린 잘못된 활을 가지고 아무리 관역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빠지게 쏴도 그 활이 날아가서 제대로 박히겠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높으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방의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사모하고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읽었어요. 자, 세 가지 비유, 다른 거 까먹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가지 비유 시작. 이래야 우리 교회지. 할렐루야. 네.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자, 그럼 이것을 결국에 세 가지지만 하나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잘못돼 먹었어.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책망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막 책망을 듣고 지적하는 말 들었는데 우리 남편분들한테 이거 물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아내가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고 쿠사리 주고 막 뭐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어때요? 남편분들? 에휴, 기운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싫은 소리 들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책망은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 책망을 들을 때는 내 현재의 기분이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경청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책망은 내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일본에 갔었을 때 후쿠오카 일정 가운데 어느 멋있는 산장에서 점심으로 나온 메뉴가 토기 뚜껑으로 덮여있는 돈가스 정식 세팅을 받았어요. 이게 개인 세팅이라 하나씩 앞에 두고서 이미 조리가 되어서 나온 돈가스를 따뜻하게 덮여서 먹는 요리인데, 토기 뚜껑을 열어놓고 먹으면서도 10분, 15분이 지나도 마지막 한 점을 다 먹을 때까지 식지 않고 계속 따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초능력? 밑에 봤더니요, 토기 그릇 밑에요 아주 작은 양초가 들어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땅바닥에 3,000개 깔아놓는 거, 그거 양초. 해봤어야 알지. 그 양초가 토기 그릇 밑에 들어있어 가지고 타지 않는 그 재료로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위에 음식이든 차든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작지만 그런 숨겨진 양초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새에 마음이 무뎌질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새에 세월 따라서 시간 흘러서 이 마음이, 믿음이 식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한번 떠올려 봐요.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았어요? 바깥에 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꽃들과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은 다 웃고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고, 내 머리에다가 막 손대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 거 있었지요? 없었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송 나가고 있잖아 지금. 할렐루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첫사랑, 첫 느낌.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식어지고 메마르고 무뎌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뎌진 심령과 차가워진 신앙에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숨겨진 양초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초불이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오전에 카톡이 울려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여자 권사님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도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요즘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이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묵상할수록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고 예수 동행이기에 시초를 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오늘도 말씀 듣고 묵상하다 목사님께 감사 인사와 안부를 드려야겠다고 문득 들었어요. 조만간 뵈러 갈게요. 사모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안부 전해주세요. 이분은 오신다면 오시는 분이에요. 벌써 2번 오셨으니까 여기에. 근데 그 카톡 편지를 딱 읽고 나서 대본에 들은 생각이, 잘못 보내셨나? 그 전에 있었던 32대 목사님한테 보낸다는 게 35대인 나한테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한테 보낸 게 맞고 내가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또 오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 교회 사역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라는 예자도 꺼낸 적이 없고요, 그거 예화로 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찰나에 드는 생각이,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교회에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교회에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일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쉬워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분 있어. 아침에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눈곱 띄고 옷 입고 오려면 힘든 분도 있긴 있어. 할렐루야. 근데
교회 오는 게 세상 쉬운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교인이라 그러지. 좀 교회 5년 다니면 또 집사님이라고 오지. 좀 비비고 좀 신교 좀 하다 오면 권사님이라고 오지. 할렐루야. 얼마나 하시고. 근데 예수 동행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있나 없나도 알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아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교회만 계속 다니고 있는지도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몰라요, 알지? 그냥 다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침대 끝에 앉아서요, 걸터 앉아 있어요. 그냥 침 흘린 그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무양실의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먼 산 바라보면서 먼저 하늘 날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천국을 그려보는 거, 그게 제 삶의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닫고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다가오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습관과 사고를 가지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가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 기도 생활 멈춘 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되지 말고, 어리석은 비둘기 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두고 기도함으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자칫 교만해진 마음과 삶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